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무너뜨리는 율법주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율법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무너뜨리는 율법주의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사회나 종교적 관점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개선하려고 하죠. 자신의 그 어떠함으로 그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대조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거울과 같아요. 몽학 선생과도 같습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는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크고 작은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위장한 채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나 경건의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23절 말씀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나니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목적도 설명합니다.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의 역할을 할 뿐 구원을 가져다주는 열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자체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 율법 앞에서 자기의 어떠함으로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하려고 하였지만 끝없이 좌절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좀 건져냈으면 좋겠다라는 탄식이 이 지점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지점 끝에 로마서 8장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봐도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은 그 능력이 없으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끊임없이 증거했던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 또한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은 복음이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의 계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따르는 의로움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하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의로움, 이 의는, 구원의 의는, 복음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선언은 인간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율법 앞에서 철저히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위한 소식입니다. 의인을 위한 개선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복음은요,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지,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떠함을 개선하기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복음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을,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을, 잊고 그냥 없는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의롭다고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자꾸만 무엇인가를 보태려고 합니까?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요,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결이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한 일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십자가에서 100% 만족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내세울 게 없어요. 십자가에서 100% 만족되었고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고 그분의 의로움은 반대로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좋은 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왔고 나쁜 것은 전부 다 예수님께 가게 된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27절에 자랑거리가 있겠느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인데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자랑은 철저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인간의 자랑, 나의 그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은 철저히 제거되어져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것, 우리의 그 어떠함, 나의 자랑이 교회에 넘쳐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다른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핵심 진리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음을 복음은,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자랑병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나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종교개혁의 핵심가치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율법주의는 은혜를 파괴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의 유혹은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경건한 생활이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길 때가 많아요.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율법의 행위로 얻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너뜨리는 율법주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나를 자랑하려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우리의 신앙에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눈부시게 빛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